오늘은 복음 서밋으로 은혜 입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의 서밋이에요. 근데 주일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실현될 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서밋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12월 달에 4번 진짜 설교하는데 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복음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복음의 정상, 복음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복음의 서밋은 복음을 정말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와 저주와 재앙 속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꿈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란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세운 동산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복음 서밋의 그 자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자리는 복음의 서밋이라고요. 그 자리라고. 중직자가 복음의 서밋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주님의 전무후무한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틀린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틀린 기도 응답. 다시 말하면 저 절간에서 기도하면 사단이 응답해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12월 달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복음 서밋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고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아멘. 복음 서밋들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뭐냐? 복음의 서밋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준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복음의 서밋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복음의 서밋들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적어도 그 정도 확신과 그 정도 복음의 발판에 서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춥다고 덥다고 내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적어도 복음의 서밋들은 뭐냐? 정확한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성령.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꽂게 하는 거다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물리치셨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딱 심겨진 그 언약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서밋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줄 최고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복음의 서밋으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 그건 뭐예요? 복음의 서밋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서밋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 가운데 복음의 서밋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처럼 귀중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얻었다 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러죠? 네. 뭐 공짜로 준다, 이거 은혜로 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고 무슨 공로, 그건 네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공로패를 준다.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청소년 문화센터 세울 때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참 도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 완공하고 이제 그 청소년 문화센터 그 준공식을 할 때에 부천시장이 나에게 공로패를 주더라고. 실은 뭐 크게 도운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일 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공로패를 줬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 아무 공로도 없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집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목사도 많아.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는데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자꾸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뭐예요? 또 나사렛,
시골이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시골에 있는 많은 처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딱 꼬집었어. 그래서 그에게 뭐요? 천사를 보냈어.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처녀에게 갔어. 그 처녀가 뭐냐?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뭐요? 그 처녀가 막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서도 아니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실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야, 이렇게 니를 최고의 서밋으로 세워주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게 시집 가려고 약혼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이는 또 생깁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이를 불러주셔서 서밋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럴 때에 그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서밋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복음의 서밋들로 세워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복음의 서밋으로 세워주셨다. 이제는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최고의 복음 전하는 서밋으로 세워주셨고 서밋의 교회가 된다,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응답받게요. 아멘. 이번 주간은 보통 주간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주간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성탄절의 시작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성탄의 이 귀한 절기를 물타기를 해요. 변질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물타기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또 섞어버려요. 오리지널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성탄절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자,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흑암의 문화 속에서 성탄을 더욱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최고의 기회로, 최고의 시간표로 삼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 가지고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서밋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재작년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선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선택을 입어서 장로님이 됐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란 마을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은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보통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 귀중한 선택입니다. 우리를 세상 살릴, 우리 가문 살릴, 우리 자녀 살릴 최고의 복음의 서밋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어떤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실은 막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참 돌이켜보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꽉 차 있어. 그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고른다, 선택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골라요? 좋은 거 고르잖아요. 좋은 거. 그렇죠? 좀 나은 사람 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선택이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요 굉장히 귀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냥 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거예요. 은혜는 뭐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서밋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계 살릴, 가문 살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 주신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지식이 좀 부족하고 내 힘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예요. 내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얼마나 멋있는 여자들이 많겠어. 얼마나 멋진 가문에 태어난 여자들도 많겠어. 그러죠? 적어도 좀 메시아가 날 그러한 세상에 한 사람의 여자를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좀 괜찮은 여자.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도 마리아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많은 이름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름이 영자, 얼마나 그 이름이 많소. 그런 이름, 흔해 빠진 그 이름을 가진 그냥 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다 하는 것, 그것도 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 여자, 그 시간표 정확히 약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릇도 못 되고 또 그런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일도 없어.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자격도 안 되는데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권사로 투표를 받았다. 장로로 투표를 받았다. 부담스러워. 나 할 수 없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 복음이 아닐 때는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그랬어요. 어찌민고.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자, 28절부터 한 절 더 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받고 보니까 천사가 그냥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네가 은혜를 받은 자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지금 얼떨떨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뭐요? 왜 천사가 나를 찾아왔지? 나 그냥 살고 싶은데, 평범한 아줌마 되고 싶은데, 그냥 평범하게 남편 밥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식들 잘 챙겨주고 그게 내 일생에 다인데, 여러분 그 일 하러 왔어요? 그게 행복이죠. 그러잖아요. 아버지로서 뭐요? 한 가정을 잘 이끌어주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이웃과 더불어 잘 살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 선택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그 인사를 받고 생각했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건 무슨 일이야?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담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 떨고 있어요 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쓰는 것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은혜를 해 주셨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는 이 말을 오늘 서밋으로 받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제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은 자구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가치는 세상에서 최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장본인인데, 아니 나를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가?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이 사도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멋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진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후대를 오직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를 복음 가진 부모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멀게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올바른 인도가 아니라 틀린 인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 육신의 계획은 실은 멸망입니다.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육신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자꾸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예배도 자꾸 멀어지고 말씀과 함께 가는 생활도 멀어지고, 자꾸 앞에 막 성공이 보이고 앞에 막 출세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하고 일에 묶여버리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병들어 버려요. 왜 그걸 모르세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릴 전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에 세운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있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장로로 세우신 것은 어쩌다가 하나님이 실수로,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은 세상이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고 이거 잘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콕 집어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자, 마리아가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자, 34절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아줌마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실이에요. 나는 얼마나 순진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할 때에 천사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36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복음 서밋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이성이 아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것이 중요해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고백이에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조금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현실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약혼만 안 했어도 왜 하필이면 약혼을 했는데 오세요?
약혼만 안 했어도 돌로 맞아 죽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혼까지 다 공식적으로 해버렸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비합리적이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얼마나 욕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가문에,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동침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어요. 거기는 뭐냐? 동침입니다. 그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먼저, 메시아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서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태하지 못하던 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게 한 지,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자, 38절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지금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이, 서밋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믿음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참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뭐냐? 이성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어요. 연회장이 그 떠다 준 물을 꿀꺽 마셔보더니 이게 물이 아니라 질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물 떠온 이 하인들은 순종만 하면 되지 그걸 자기가 막 뭘 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했더니 질 좋은 포도주가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최고의 아름다운 서밋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세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내가 뭘 충성한 것처럼 하지 말고 순종하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믿었더니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자기의 일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복음의 서밋입니다. 복음의 서밋.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메시아가 왔다, 이 성탄에 우리는 서밋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서밋들이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은 최고의 서밋의 이 귀한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밋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서밋입니다. 전하기 이제는 뭐냐?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최고의 복음의 서밋이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는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축제해야 합니다. 축제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제로 만드셨어요? 전 세계가 성탄절을 알아요. 쉬어요. 일본이나 이런 이상한 나라는 성탄절에 가서 일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참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다 쉬어요. 왜? 이 날은 진짜 최고의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우리에게 최고 복된 날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죠. 여러분 초파일에 즐거워할 거예요? 그럴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탄. 예,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예, 지금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을 말해줘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세상, 그래서 완전히 저주의 문화로, 흑암의 문화로 세상은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위기. 멸망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기뻐하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성취되리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로 우리는 뭘 입었다? 뭘 입었다? 네, 한번 크게 해봅시다. 선택을 입은 자입니다. 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서밋으로 선택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이요, 그릇.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릇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서밋이라는 것은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 순종은 뭐예요? 축복의 그릇이에요. 복음의 서밋으로 우리는 은혜 입은 이 시대에 최고의 복된 자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이번 성탄절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많은 주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세계 복음화하는 복음의 서밋들로 세워주시되,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최고의 서밋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관도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